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자, 마태복음 21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중요한 예배입니다. 오늘 또 한 번에 의미 있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를 오늘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기 위해 구별된 날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의의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 아벨, 그가 예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인류 최초로 죽은 사람, 천국의 제1번으로 간 사람 아벨인데 예배를 지키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아마 그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은 텅텅 비어 있었을 겁니다. 천사들 외에는 어떤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혼자 다른 사람들이 죽기까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소리 좀 괜찮습니까? 예. 지금 변화에 대해서 오늘 계속 설교하고 있고, 오늘 가루로의 변화, 이 가루를 여러 가지 가루를 파우더라고 합니다. 파우더 많이 들어보셨죠? 밀가루, 곡물 가루는 플라워라고, 일반 가루를 파우더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nothing, 다른 말로 하면 nothing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nothing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자,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또 어떤 과정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시면은 참 재밌는 말씀인데, 이 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위에 떨어지거나 내가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는 게 아니라 깨진다. 그리고 가루가 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산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깨진다, 내가 가루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적을 겁니다. 이 문맥은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더 완악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헤롯, 빌라도하고 이렇게 짝짝꿍 해갖고 예수님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주동은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이 자기를 죽인 거죠.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악했던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돌인데
예수님이 돌이란 것 자체도 좀 웃기죠. 이 돌아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자, 이 돌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깨지고 또 가루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는 진짜 목적 중에 하나다. 저 소리 울립니다. 조금 잡아주십시오. 진짜 목적 중에 하나다. 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좀 들리네. 약간 좀 부드럽게 좀 해주시든지. 깨진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 깬다는 말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심판, 벌, 박살 내는 거, 벌이죠. 또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나쁜 의미로서 심판, 벌이고, 또 하나는 좋은 의미는 뭔가요? 기회입니다. 기회. 왜 여러분 가루로, 여기 정확하게 가루라고 나와 있죠? 가루로. 저를 가루로 만들 거다. 가루로 만드는 게 왜 기회입니까? 여러분, 가루로 만들어야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빵이 되려면 밀가루, 밀에서 밀가루에 물 넣고 반죽해서 빵이 나오죠. 흙가루에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해서 도자기를 만듭니다. 가루가 돼야 완성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는 이유,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결국 필연적인 변화의 최고 지향점은 여러분들을 분쇄시키는 것, 가루로 만드는 것. 이게 옛날에 이런 우리 시대 때 이 노래 있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요즘 그 노래 거의 안 부르죠.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왜 내가 부서져야 되는데? 내 남편이 부서져야지, 내 아내가 먼저 부서져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부서지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먼저 부서지죠. 집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 남편이 먼저 믿었으면 남편부터 부서지는 거고, 그게 싫으면 여자분이 먼저 믿었으면 여자분들이 먼저 부서지는 거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먼저 믿은 사람이 부서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은 자녀들이 먼저 믿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부서졌죠. 나중에 부모가 부서졌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은 부서지는 것이 맞다. 가루로 변화된다. 이게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화된다. 저는 솔직하게 이 제목을 오늘 적으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가루로 내지는 자기 자신을 nothing으로 표현한 사람이 성경에 진짜 나올까? 언뜻 봤을 때는 그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결국 찾다가 찾았는데, 근데 성경은 제가 보니까 찾으면 찾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안 찾으면 못 찾은 거겠죠.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찾다가 찾으니까 찾아졌는데, 그게 무슨 어디 구절인가 하면은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제가 원하는 말씀이 그대로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이게 영어 번역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나? 밑에 NIV 성경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Through I am nothing 나오죠? 나 nothing이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nothing이에요. 나 everything? No. 나 special thing, 난 something special, 난 특별한 어떤 something입니다. No. 나는 누구? 나는 nothing, I am nothing.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but, 하나 더 한 단계 올라가죠. dust가 뭡니까? 흙 위에 묵 떠 있는 먼지 가루. 그리고 ash 나오죠. ash 뭔가 아시죠? ash는 잿가루를 말합니다. 전부 다 가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nothing이고, 나는 가루고, 나는 잿가루입니다. 이게 맞구나. 이 아브라함은 박살이 났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 인생이 박살이 났구나. 엄청난, 아브라함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nothing으로 변화시킨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직 우리 이렇게 이야기죠. 저는 그래도 좀 꽤 괜찮은 놈입니다.
영화 제목으로 말한다면 A Few Good Men, 잘 아시죠 그 영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굿맨입니다. 나는 A Few,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A Few Good Men 맞습니까? 여러분 스페셜맨입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나는 nothing이라,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라고 말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변화시킨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아직 여러분 스페셜합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비하하거나 폄하, 비하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왕자며 하나님의 공주가 맞습니다만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근데 왕자인데 왜 그래 안 풀리냐? 솔직하게 질문하죠. 당신이 그리고 왕자와 공주인데 왜 그렇게 안 풀리나 인생이?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주기적으로 병이 찾아오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왕자라면서 공주라면서 왜 그렇죠?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 이제 나라가 조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 제가 2주 전에 보기로 교회 100명 미만 되는 교회 180개가 매물로, 부동산의 매물로 나왔다. 180개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어제 그분은 내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서울 경기 지역에 80개 교회가 그냥 문을 닫았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1년 정도 지속되면서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됐다 하더군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각자의 믿음이 있고 각자의 믿음의 수준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걸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죠. 한 10년 전에 제가 거제도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한 3박 4일 집회를 거제도에서 했는데 그때 부산에서 한 5번째 정도 큰 교회에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때 대학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막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안이 열려서 막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임하는 걸 보고 또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들, 특히 예배 인도자들이 참 웃기던데 예배 인도자들이 귀신이 들려갖고 앞에서 떼굴떼굴 구불면서 귀신이 드러나면서 예배 찬양 싱어들이 그래서 축사하고 그래가 아이고 뭐 하여튼 정말 너무 버거웠던 그런 예배 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은혜가 됐죠. 그러고 너무 몸이 피곤해서 한 몇 시간씩 기도해도 막 귀신들이 안 나가고 이러니까 어쨌든 그런 작업을 끝내고 잠을 자려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인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왔다는 사실이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이제 얘가 아버지가 수고하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전화가 왔죠. 아빠 왜 자금성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중국집 전화번호 열받아고 제가 58427888 하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냥 진짜 화가 나다 그때. 남은 지금 중국집 전화번호를 그거를 112 해보면 되지. 112란다. 114에 해보면 되지. 그거를 집회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중국집 전화번호를 저것끼리 짜장시키 먹고. 근데 이제 10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카톡이 하나 왔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올린 그 사진인데 뭡니까? 우리 기사
기사, 신문 기사 하나 인터넷에 난 거. 예, 예. 요거를 오늘 저 멀리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부산기독교 청년합회, 나도 이거 이 내용 오늘 뜬지 몰랐습니다. 부산기독교 청년합회 대면 예배 금지는 위헌, 현장 예배 강행.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현장 예배 강행. 이게 오늘 떴더라고요. 난 이걸 몰랐는데 이거를 보내왔 거면 저한테 10년 전에는 뭐를 보내왔다? 자금성. 중국집 전화번호 갈자 달라. 근데 10년이 되고 난 후에 잠깐 위해 주는가? 아버지 오늘 예배하면 벌금 물고 고발당하는데 어떻게 할래? 우리는 온라인 예배 안 한다. 예배 강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지식하지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변하더라고 사람이. 10년 동안 계속 더 변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가 변하듯 여러분들도 더 많이 이런 사건들, 나라의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들을 분쇄시키는 사건들이 됩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습니다. 오늘 구청 직원들이 몇 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가 체크하고 1m 체크하고 가고 왔다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이제 벌금 나오면 300만 원인데 저 혼자는 못 내겠고 100명 우리 교회 성도 100명 정도 되니까 100 나누기 1 해가 3만 원씩 못 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안 내도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여러분 눈빛이 와 교회도 오고 벌금도 내고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벌금 대상자네. 내만 벌금 대상자가 아니고 나오면 300 나오면 내가 냅니까? 왜 내가 내는데요? 나는 예배를 인도했지만 여러분 예배 드렸다 아닙니까? 그 예배 드리고 그 벌금 내야지. 헌금도 내는데 헌금은 교회로 내고 벌금은 정부로 내고 우리 정부를 먹여 살리십시다. 정부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없어. 100만 원씩 많이 퍼주다 보니까 우리의 이런 교회의 벌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벌금이라 생각 안 하고 이 나라를 위한 성금이다 생각하고 기부금이다 생각하겠습니다. 벌금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속 분쇄시킵니다. 자, 하나 더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구청 직원이 저를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는 뭐냐? 지난번에 제가 구청에 전화해서 좀 세게 전화를 했습니다. 세게 전화했더니 그 다음부터 오시는 분들 억수로 저 자세로 부드럽게 저한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하고 대화를 쭉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했던 맨 마지막 질문이 목사님 예배하면 300만 원 벌금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발도 당할 수 있다. 고발당하면 그 선거권, 피선거권 그러니까 투표를 못하게 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벌금 때리면 그게 또 이제 교도소는 아니지만 그게 빨간 줄이 끌릴 수도 있다. 그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끄이면 끄이는 거고 빨간 줄을 끄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훈장이 되니까 그거는 저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로 생각됩니다. 제한테는 그걸 갖고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가 빨간 줄이니까 주께서 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나갈 거기 때문에 스타일상 그럼 전혀 겁이 안 나는데 맨 마지막 질문이 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구청 직원이 정확하게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겁니까 말 겁니까?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듣는데 이 질문을 만 50살에 들었는데 30년 전에 제가 변화라는 책에도 적어놨습니다. 30년 전에 1991년 2월 달에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그 고참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너 수요 예배 갈래 말래? 그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이야기했죠.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강행하니까 뭐 벌금 먹이려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 하고 끝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30년 전에 수요 예배 갈래 안 갈래? 끝난 줄 알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주일 예배 할래 안 할래? 와, 이 질문을 아직도 듣고 있나 내가. 그럼 이거 죽을 때까지 들을 수도 있는 테스트가 될 수 있겠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저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할래 안 할래? 합니다.
할렐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안 했으면 여러분 안 오셨을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도 하니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예를 드리죠.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보시면, 글자가 너무 작네. 자, 이래 보시면은 너무 작으니까 중간에 보면은 30일 나오죠. 기한을 정했습니다. 예배를 30일만 드리지 마라. 평생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죠. 예배를 2주간 드리지 마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령을 갖고 왔습니다. 자, 어제 구청에서 온 명령지입니다. 이 명령이 2주간 예배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는 명령이 떨어졌죠.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다니엘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 한번 보시면은, 다니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30일을 정해서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고 왜 이것을 다니엘이 기록했을까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패턴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숱하도록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나 예배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금지하고 억제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제치하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예배 못하게 했죠. 예배했던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들이라 했습니다. 예배했던 사람들도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혔죠. 자, 여기에 제가 받은 이 공문에 의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 금정구청 의인 한번 보여주시죠. 금정구청 구청 의인입니다. 저게 너무 똑같죠?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의인이 찍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의인이 찍혀 있구나. 자, 다시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자, 다니엘이 이 공문에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3번씩 기도하고 예배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도소 갔습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갔죠. 근데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봤고 이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도소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들어가도 사자들이 우리를 잡아먹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했던 다니엘은 나중에 다시 국무총리로 엄청나게 높아지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원색적으로 베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본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도 신앙을 베팅하는구나. 야, 이 친구들을 밀어줘야 되겠다. 이 친구들을 지지하고 이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은 지금 우리를 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산산 쪼가리 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안 좋은 의미로 쪼가리 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말고 우리의 존재를 분쇄시키고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누가 물어보더군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역병이 횡행한데 교회가 굳이 이런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없으면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하죠. 역대하 7장 13절 한번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그래서 혹시 누가 물어보시거든 너거는 왜 그래 하니?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연병 나오죠. 연병. 그게 코로나19, 코비드19입니다. 연병이 백성 중에 유행할 때 14절에 뭐를 해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죄를 사하고 회개하고 이래 하면 내가 땅을 고쳐줄게. 어디서?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 이곳에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의 용도는, 하나님의 성전의 용도는 기도용. 자, 16절. 이에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했고, 자, 이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 여러분, 역병이 떴을 때, 연병이 들 때는 무조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해하면은 연병이 더 창궐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정부가 모르는 건 뭔가 하면은, 교회가 기도하면 할수록 이 역병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걸 애초에 못하게 만들면 이 역병이 잡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10월 달에 러시아에서 백신을 개발하니, 내년 3월에 미국에서 백신을 개발하니 많이 이야기하는데, 백신 개발돼야 개발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키는 교회가 잡고 있습니다. 역병은 하나님 마귀가 이래 보내도 권세를 가진 교회가 기도하면 이걸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봉쇄를 해버리면 교회가 이 역병을 막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기 때문에 크게 이 민족 가운데 낭패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전 오바마 때나 다 반기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고등학생인데 미국 사람이라 워낙 키가 커서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데, 고3이 졸업하는 고등학교에 원래 기도를 금지시킨 건데, 이 친구가 자기 연설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문을 적어왔고, 그 자리에서 막 이거 찢고, 거기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주기도문을 외워버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Heavenly Father. 사람들이 전부 놀라고, 그러니까 그 사건 통해서 나중에 그 사립학교들에서 들고 일어나서 얘를 고소하니 많이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고3이 졸업식 할 때 주기도문을 외웠다라고 해서 고소당할 수 있습니까?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그냥 신앙합니다, 내 교회 왔습니다, 내 교회 예배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고 여러분 드러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여드리죠. 2분짜리 케빈 코스트너가 아니고, 참 죄송합니다. 조이 코스트너인데 제가 케빈 코스트너는 그 영화 배우네. 죄송합니다. 자, 제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제 한 학생이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18살 정도 되겠죠. 이름은 로이 코스터네. 조이가 아니고. 이때 기도 금지 명령이 이미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친구 열받아서 종이를 찢습니다. 옛날에 한번 보여준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원고를 꺼냈는데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잠시 이야기하고 주기도문을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조하는 사람들이. 예,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3인데 참 대단하죠. 신앙을 여러분 표현하고 고백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학교나 직장에서 숨기죠. 예수님 믿는 거. 왜? 드러나면 네가 교회 다녔나?
네가 집사가, 네가 장로가, 네가 권사가 그런 말 들을까봐 교회나 학교나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거 숨기시죠.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거의 그냥 아멘 하고 밥 드시고 아멘 숟가락 밥을 넣으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 신앙이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원래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가루로 변화시키신다.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좀 다른 맥락으로 조금 알길 원했는데 한 구절 본문이 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뭐냐?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다. 안개라고 돼 있죠. 안개. 자, 영어 성경에는 미스트라고 돼 있는데 안개가 뭐냐? 안개가 뭘까요? 안개는 물입니다. 근데 안개는 물인데 큰 물은 비가 되고 안개는 물인데 어떤 물? 그 분사된 물이죠. 가루, 물가루를 안개라고 합니다. 안개는 물가루죠. 가루라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이것도 가루네.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가루로 보시는구나. 이 사도 야고보도 깨달은 거죠. 나는 안개야. 물가루 같은 존재야.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이렇게 힘 없는 그런 약한 존재, 물가루 같은 존재. 자,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가루로, 밀가루, 파우더, 물가루, 애쉬, 잿가루로 이렇게 바꾸셔서 너는 잿가루야, 너는 가루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중에 거기에 물을 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빵을 만들어내고 진흙을 만들어내고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시작은 먼저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철저하게 가루로. 자, 그런데 가루가 되었을 때 가루가 된다는 건 뭔지 잘 모르겠죠. 가루의 삶이 뭔데? 가루처럼 산다는 게 뭔데? 잘 모르겠죠. 그래서 15절에 이어서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루처럼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저거면 내가 저거 하고 주님의 뜻이 이거면 내가 이거 하고 주님의 뜻이 요거면 내가 요거 하고 주님의 뜻이 내가 죽는 거면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이 내가 사는 것이면 내가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루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뭡니까? 자신의 소유권을 버리는 거죠. 안개와 같은 삶은 무의미한 허무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권을 주님께 드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개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이 가루로 만든다는 의미는 더 이상 이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프로젝트 잡고 내가 플랜 짜고 내가 스케줄 잡아 내가 그 다음날 이거 하고 내가 그 다음날 요거 하고 이런 삶을 중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이 다 하시라.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분쇄해 나가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nothing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 플랜, 스케줄 다 nothing으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걸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플랜 B가 있다. 나는 플랜 A를 고집했는데 내가 안개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고 플랜 A를 딱 접었을 때 주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플랜 B를 딱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플랜 B다. 자, 이 이야기로 같이 가자. 할렐루야. 이거 교회 개척할 때, 교회가 2008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007년도 한 6개월 정도를 자료를 모았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 세미나 다니고 이거 다니고 이거 자료를 계속 해갖고 엄청나게 이미 그때 제자 훈련 무슨 훈련할 거 다 만들었다 놨습니다. 12주, 8주, 6주 싹 다 만들어 놓고 교회 개척만 딱 하면 시작한다. 근데 교회 개척을 딱 했는데 2008년에 준비한 거 아무것도 제대로 쓰여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2007년도에 준비한 이거 전부 다 폐기처벌 합니다. 그냥 우리 수준에 우리 교회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다 보니 이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진 매뉴얼은 플랜 A죠. 그걸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플랜 B로 넘어가게 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한 몇 구절, 이제 중요한 구절 있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레위기 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 5절 한번 보시면은 번철은 후라이팬이죠. 후라이팬에 하나님께 빵을 굽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삶아서 쪄서 하나님께 찐빵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빵을 구워서 드리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의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 룰이 뭐냐? 고운 가루다. 이 밀을 빻아서 갈아서 곱게 해서 훅 불면 날아갈 정도의 가장 미세한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 주님께 드린다. 할렐루야.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특징이 뭐냐? 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고운 빻은 가루죠. 요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빻기를 원하시죠. 제가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리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리. 자, 이게 보리입니다. 자, 보리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barley라고 하죠. 한자로는 맥이라고 합니다. 맥콜 아시죠? 맥이 이제 보리인데, 보리로 또 맥주를 또 만들죠. 맥이 보리맥주 아닙니까? 이제 눈을 좀 뜨시네요. 이제 맥주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이게 보리 대맥입니다. 이게 보리인데, 이 상태로는 빵을 못 만들죠. 자, 그럼 이게 빵을 만들려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됩니다. 밑에 이제 보리를 모아서 이걸 가루로 만들어야죠. 이 과정은 힘든 과정입니다. 가루를 이제 막 절구로 찧어야 되니까 내 몸에 고통도 오고, 계속 내 인생에 고통 한 대 맞고 퍽 터지고 하면 계속 내 인생이 가루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리떡이 나오죠. 보리떡. 여기 보리떡입니다. 하나님이 이 완성품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게 가루인데, 가루를 위해서 보내시는 게 뭐다? 예수님 돌이라고 했습니다. 돌을 예수님이 돌인데 돌을 보내서 그 가루를 부수신다고 했죠.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구절. 할렐루야. 예수님은 돌입니다. 우리를 분쇄하는, 예수님의 말씀 계속 듣고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내 존재가 분쇄되고 내 계획과 내 취미와 내가 하는 모든 활동과 내 모든 취미들이 분쇄되기 시작하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즐겼던 모든 취미들이 분쇄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쇄 안 된다고요?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런 취미들도 분쇄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완성된 빵이 나타나죠. 이 보리떡이 왜 중요하냐? 이때부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기도원하고 미디안하고 싸우는 그 내용 아시죠? 거기 보면은 이런 적군이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꿈의 내용이 뭔가?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을 향해서 떼굴떼굴 굴러오다가 미디안 군대를 완전 다 박살내는 겁니다. 보리떡이죠. 근데 여러분, 보리떡이 되기 전에 보리가루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리가루로, 예수님이라는 돌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고, 그리고 물과 기름을 붓죠. 그게 성령의 작업 아닙니까? 물과 기름을 붓고 좀 단단해지고 부풀러지면은 적들을 향해 써먹는 보리떡 무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완성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무기로 만들기 전 여러분들을 부수시는 작업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수시는 작업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그 작업이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승리하셔서 더 잘게 부서지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어떤 한 문구를 봤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영어 문구 하나 있죠. Jesus 플러스 괄호 있는 거. 그거 한번 PPT로 한번 올려주시죠. 자,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뭡니까? 이거를 누가 T로 읽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 너무 좋네. Jesus, 예수님 플러스 괄호는 everything, 모든 것. 저 안에 들어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우리입니다. Nothing.
정답은 nothing입니다. 자, nothing.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존재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합쳐지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는 말이죠. 이 공식을 제가 이걸 보고 공식을 좀 변형시켜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공식 한번 떼어주시죠. 예수님 플러스 everything. 이 사람이 나는 nothing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 안 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 a few good men, a few good women, 나 꽤 괜찮은 사람, 나 뒤끝 없는 사람, 뒤끝 장렬인데 뒤끝 없는 사람, 나 좀 괜찮은 사람, 나 스페셜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를 everything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합쳐지면 아무것도 열매가 안 나옵니다. nothing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nothing이 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제로로, nothing으로, 가루로, 파우더로 만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변화 설교 한 3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3달을 한 12주 정도를 변화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변화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변화입니까? 변화. 질문에 답을 안 하는 이유는 1번 마스크 끼고 있다. 답하기 싫다. 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변화냐? 아닙니다. 변화가 목적이면 여러분들은 평생 변화 안 됩니다. 이때까지 변화를 목적으로 12주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를 목적으로 했을 때 변화가 되던가요? 내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그건 뭐가 변화라는 설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변화라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변화될까요? 변화가 목적이 될 때 변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주님이 목적이 될 때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목적일 때 변화가 안 돼.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목적이 되면 변화가 되죠. 주님이 주 목적이 안 됐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지. 주님이 목적이 되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목적이면 당연히 변화가 안 되죠. 착함이 목적인데 착해집니까? 안 착해지지. 근데 주님이 목적이면 착해집니다. 주님이 목적이면 변화가 되죠. 주님이 목적이니까. 변화라는 것은 주님을 추구할 때 따라오는 덤 아닙니까? 따라오는 선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추구할수록 변화의 삶에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존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산산조각 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변화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재미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한번 보시면 토기장이가 나오죠. 토기장이. 저도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진흙으로 뭐 토기를 한번 만들어 본 것 빼고는 없습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들죠. 근데 여러분, 진흙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흙은 흙에서 나오죠. 흙과 진흙의 차이가 뭔가요? 수분입니다. 수분. 흙에 물을 넣으면 진흙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죠. 그게 성령입니다. 흙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재료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여러분들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든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기장이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진흙은 우리를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왜 진흙일까요? 이 흙으로는 도자기를 못 만듭니다. 근데 진흙으로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에 물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흙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하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들고 난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성령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흙에서 바로 도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고 진흙이 되고 그걸 이겨서 도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물이 성령님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를 도자기로 만들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흙의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부수고 가루가 되어야 그 다음에 물이 돼서 반죽이 되죠. 가루가 안 됐는데 어떻게 반죽이 됩니까? 지금 목표는 반죽인데 성령으로 반죽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한데 반죽되기 전에 가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제가 마지막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모래로 진흙으로 이렇게 만드는 장면인데 이게 흙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흙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뭐가 되죠? 진흙이 됩니다. 그 다음 진흙이 됐죠. 이 상태가 돼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흙과 같은 미미한 존재, 그걸 일단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물이 부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이 단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단계죠. 물이 지금 부어지고 회개하고 물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찐득찐득 이게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물럭 하니까 진흙 입장에서는 좀 고통스럽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그 도자기가 될 수 있는 그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각자의 모양에 맞게 각각의 토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펑퍼짐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호리호리한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 다 하나님 하시니까. 다 원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원빈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예인처럼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셨죠?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 맞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공부 잘하게, 누구는 얼굴이 괜찮게, 누구는 또 성격이 좋게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너무 이렇게 비교하거나 하시면 여러분 열등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각자의 성격에 맞게.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 좋은 사람 있죠? 솔로몬입니다. 그 사람 전교 1등 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전교 꼴등도 있죠. 베드로 전교 꼴등 하나님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힘 좋은 사람 있죠. 삼손은 머리가 나빴죠. 진짜 머리 나빴습니다. 근데 힘이 셌어. 그 힘으로 사사 장군이 돼서 주님의 일을 했죠. 또 어떤 지파, 아셀 지파는 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음식을 너무 잘 만들어. 그래서 아셀 지파가 음식을 만들면 왕에게 진상하는 음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 사람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과정이 뭐나? 가루로 만든다는, 가루로 분쇄시키고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환경과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수시는 과정,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 물 부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변화의 과정, 여정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10절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자,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스겔이 그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렇게 꽉득 있었습니다. 거기 뼈가 가득했다 나와 있죠. 뼈가 가득했다. 근데 여러분 이 뼈가 몇 년이 된 뼈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동묘지 한번 가보십시오. 공동묘지 가보면은 밤에 가보면 이렇게 바람이 휙 불면 도깨비 불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뼈가루입니다. 뼈가루 안에 있는 성분 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인이 밤에 보면은 그게 불빛이 나서 도깨비 불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명칭을 지은 겁니다. 뼈가루가 가루가 있다. 실제 이런 공동묘지는 뼈가루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처럼. 그렇다면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에스골 골짜기에도 뼈도 있고 뼈가루가 휙휙 날아다니는, 하나님이 작업하기에 최고로 좋은 상태, 완전 가루가 된 상태. 이제 여기에 물만 붓고 군대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 일을 곧 이어서 하시죠. 할렐루야. 이거 조금 있다가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성령아, 이곳에 있는 사망을 당한 뼈가루에게 들어가라 하니까는 성령이 확 들어가서 강한 군대가 돼서 빡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한 군대가 되기 전에 이 뼈들을 어느 정도 방치했습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 완전히 분쇄될 때까지 내버려 뒀습니다.
이 뼈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와,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런 상태로 완전히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쫙 등장해서 성령 붓고 군대로 만들어 버리죠. 할렐루야.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보니 그 뼈가 심히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루가 났다는 말이죠. 가루화됐다. 가루가 된 상태를 주님은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루로 만들죠. 그리고 내버려 두시냐? 가루 상태로. 절대 여러분들을 가루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 상태까지 나아가죠. 10절. 마지막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플랜 B, 주님의 프로젝트.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성령을 향해서 대언하니, 생기,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그레이트 아미가 되더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 가루로 분쇄시키죠. 때론 질병, 때론 가난, 때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와 계획과 많은 것들이 부셔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거고 여러분들을 군대가 되게 하실 겁니다. 저는 코로나19 이 상황이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시고 버티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 막 짓눌리는 상황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리떡도 보리떡이 되기 전에 보리가루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도자기가 되기 전에 도자기 가루, 흙가루였다는 걸 잊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먼지요, 나는 잿가루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분쇄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 위로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위로 떨어지는 사람, 그들은 깨어지고 가루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플랜 B 계획입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루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루입니다. 나는 먼지요, 나는 잿가루일 뿐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도다.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에게서 힘이 나오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보배를 넣어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지금도 가루로 분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부숴주시고 더 많이 깨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루로 바뀌는 이 변화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안개입니다. 우리는 안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개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는데, 아까 미국에 있었던 로이 코스트너 고3 학생 원고를 찢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청중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왜냐하면 그의 그 행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박수를 처음부터 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박수를 유발할 수 있는 유발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왜 신앙을 증인하고 증가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가 하면은 그 간증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내 혼자 주기도문 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주기도문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기도문 하는 것은 다른 일이죠. 내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주기도문 하십시오. 그러나 공적으로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공적으로 그것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행동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과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에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고, 만약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다면 내가 천사들과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적으로 예배하고 공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만들 때 불법이라고 말하는 중에서도 공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 일들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벨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벨이 살인을 했습니까? 아벨이 우리처럼 간음을 했습니까? 아벨이 우리처럼 술과 담배를 했습니까? 아벨은 예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배 한 번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정말 예수님 믿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신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인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시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는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하나님과 천사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시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 앞에서 시인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노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섭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어디 비로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구주, 나의 구원.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함께 올려서 비코드로 함께 올려서 주님의 높고 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너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에너 거위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 13년 만에 가장 값비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의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300만 원씩. 할렐루야. 누구에게는 그것이 큰 돈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작은 돈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한번 예배 드리면서 300만 원을 내본 적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300만 원짜리 예배, 아니 그 이상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조서에 공문에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그가 이전에 하는 대로 예배하고 그가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그는 사자굴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까지 찾아오셨던 여호와의 사자, 구약 성경에 역사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그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벌금을 받거나 고발을 당할지언정 주님의 임재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기적은 놓지 않겠습니다. 그 300만 원이 뭐가 비싸다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는 신앙을 이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공적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들과 마귀와 천사들과 하나님, 예수님,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 하나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께 기도한다, 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거다 라고 공적으로 예배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 모든 손가락질, 고발 고소, 그것이 무서워서 예배와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가? 그것이 무서워서 아벨이 예배를 포기했었던가?
그것이 무서워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당했었던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순교자의 신앙을 주셔서 우리가 사자처럼 용맹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가루로 완전히 분쇄시키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반죽되고, 반죽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반죽되고 난 이후에 그릇이 되고, 그 진흙이 그릇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환란, 불란으로 들어가서 불에 굽혀지면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자기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불의 환란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성품이 되기까지 주물럭거리는 고통과 불을 통과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우리는 도자기로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앞서 우리를 먼저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빻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오늘 이 시국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했던 수많은 교회들의 예배를 다 같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